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 하나 잠시 보시죠.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찾아낸 영상입니다. 데럴 월트립,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우리 한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곳에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식이, 정보가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될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계획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그 생각들 중에서 한 가지를 딱 붙잡고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저에게 왔다 갔다 우리 방석은 목사님, 부친이 아주 오래 전부터 75세 때부터 이제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제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물론 23년간 지극군인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아주 곧고 굳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무신론자로 살아온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예수 믿어 주겠다. 그러더니 그 요양원 교회에 매주마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갔지만은 그냥 처치맨이에요. 처치맨.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절대로 안 모시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신론자예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하도 부탁하니까 교회당을 나가주겠다 이러면서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적은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방송 목사님이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정보과에 근무해서 영어도 잘하시고 지금 뭐 책도 번역하시고 굉장히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 말부터 갑자기 몸이 더 악화돼가지고 감기 몸살 뭐 여러 가지 병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84살, 84살이 되시는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막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 밤에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악몽과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과 시달리는 사투를 벌리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손을 휘저으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침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갑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기도만 드렸는데 기도만 했는데 그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기를 물었대요. 왜 지난밤에 그렇게 이렇게 막 난리를 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마귀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막 달라드는지 그런데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네가 기도하니까 다 물러가더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독교에 기하겠다. 오늘부터 기독교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매우 성경적인 삶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냥 단순하게 기교도 아니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큐티. 그냥 이거는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기독교 종교 등록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요. 이거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을 쌓는 시간도 아니에요.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주시는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음성. 날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는 영적 성숙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맥주회사에 거금의 광고 계약을 받아들였지만은 계약을 맺었지만은 그대로 사진 촬영하고 그대로 광고 촬영하고 시간만 지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광고가 나갈 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럴 월트립은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고민했습니다. 고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며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거금의 소송 취하 벌금을 물고 그렇게 계약을 취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2 딸을 선물로 받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가면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큰 기쁨은요, 못 걷던 애가 걷기 시작하고 말 못하는 애가 말하기 시작하면 제일 기쁘죠. 자기가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하는 기쁨이 내 안에 막 몰려오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확신이 찾아오는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기간이 있어요.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교회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복 받으시려는 뜻도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예요. 내 믿음에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멋있다, 아주 마타다, 감동적이다, 그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이 되지, 훈련. 믿음의 훈련입니다. 교회에서는 4가지 믿음의 훈련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훈련합니다. 말씀 훈련. 예.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끝없이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믿음 훈련 받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성경 참 읽지 않습니다. 예. 너무 편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딱 들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듣기 싫으면 딱 꺼버려요. 다른 데로 채널을 금방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끝없이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한 단계 지난 주간에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 이제 5째 아들이 삼척 23사단 교육대대에 데려다주고 왔어요. 지금까지 뭐 하나 봤더니 그냥 제식훈련하고 정신훈련만 봤더라고요. 제식훈련하고 정신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자양아, 우형, 이것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훈련 받으면서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많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많이. 예. 여러분, 기본기부터 훈련받다가 이제 6주 훈련이 끝나면 총까지 쏘고, 그렇죠? 기갑여단에 배치됐다는데요. 탱크도 몰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군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용장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다녔지만은 똑같다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성숙이 와야만이 훈련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훈련입니다. 여전도에는 모이고 셀로 모이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는 절대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같이 더불어 함께 교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앞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 자꾸 떨어져 나가죠.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홀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홀로 있고 싶으면 고독하고 치는 것이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홀로 있게 합니다. 죄는 고독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인지 홀로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갇혀 있구나. 그 죄의 장벽,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장벽들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부족하지만은 계속 다가가고 계속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상처가 나지만은 계속 같이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 생활과 이 코이노니아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월터립처럼. 예. 포기했더니 하나님 주셨더라. 하나님 우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삶의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완전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중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죄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 죄를 거절하는 힘이 믿음의 능력이다. 예, 믿음의 능력이 바로 죄를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굉장하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터뜨려 주시는 그 천년 안반수를 마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행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행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18년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진을 시작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예.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실패하게 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무더위였을까요? 무서운 원수들의 공격이었을까요? 아말렉 같은 잔인한 호전적인 민족들의 공격이었을까요? 타는 듯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한밤의 추위였을까요? 네, 그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지게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7절에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와가 되지 말라. 10장 16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조상제사예요. 제사, 제사 지내는 것.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숭배이지. 그들이 1차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돈이나 우리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전부 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주님께로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로 나간 길을 가로막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음행 천국이죠. 대한민국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음란공화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원수가 이 음란입니다. 음행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이 뭐냐면 음란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골목길을 조금만 들었어도 우리에게 이런 아주 얄팍한 눈과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자꾸만 터치를 잘못해도 금방 이 음란 공항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수많은 예술을 가정한 수많은 영화들이 그 속에 음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끝까지 경계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싸워나가야 될 하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광야를 향한 행진하는 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행 때문에 그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10장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렸던 이것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지식대로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꾼다면 적어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언젠가 사도 바울이, 언젠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 호렙산에, 영광의 산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판에 돌을 받고 산에서 내려갈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 때문에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데럴 월트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맥주 회사와의 술 판매 회사와의 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내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보좌 나가지 않는다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예. 찬양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시녀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기서 준비하는 시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입에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 찬양을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밝히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차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일하면서도 홀로 조용히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에 걸림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예, 이것은 베푸는 삶입니다. 이거는 나누는 삶입니다. 이거는 축복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격려하는 삶이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을 해부해서 들어가 보면 불신 속에 뭐가 있냐는 거죠. 교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 가운데 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게 누가 있냐면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모든 죄의 가장 심각한 본질 속에, 불신 속에, 교만 속에, 불순종의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처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죄를 처리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향하던 삶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움켜쥐던 삶이 베풀고 나누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삶이 축복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나누기를 시작하고 베푸기를 시작하고 섬기기를 시작하고 무서운 욕심과 이기주의가 극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온 초대 공동체가 다 나누는 거예요.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밥도 같이 나누고 식탁도 같이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멋진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축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내 양심에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양심에 눌리면, 양심에 찔리는 것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전부 다 계속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다. 이렇게 5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비된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양심에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찔리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에 끌리는 일, 양심에 눌리는 일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안 본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씹고 버리고, 안 보기는 누가 안 봐요? 내가 나를 보고 있고 그게 내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2018년도 한 해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해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더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갖고 나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